어느 교회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본당 앞에 그 전신갑주를 모형을 만들어서 걸어둔 거를 제가 이제 소식을 두고 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주실래요? 네. 옛날 군인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무장을 한 군인을 이렇게 이제 앞에 해둔 거는 온 교회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제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나눌 예정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 전쟁의 눈을 좀 뜨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동안 어떻게 잘못 싸워왔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배우는 시간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4가지 밭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그 새가 먹는 게 뭐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뿌리는 거는 설교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시간인데, 그때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설교하는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나눌 때는 늘 마귀가 와서 이제 노리고 있고 공격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마귀가 와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풍년이 되는 거고, 마귀가 가져가면 흉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목회자나 항존직쯤 되면 새가족들이나 구도자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줘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현대인들은 주차할 때부터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 안내위원들이 주차할 때부터 예배 안내하는 모든 것들에 깔끔하게 해야 별거 아닌데 시험에 막 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잘 안내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구원도 받고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설교자는 예배 전후로 민감해요. 이렇게 개가 새끼를 낳을 때도 민감한 거 아시죠? 막 으르렁거리거든요. 그 새끼를 낳고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데, 그 설교자도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기도 하고 응답을 낳게 된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전과 후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결제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생명을 낳느냐 마귀가 빼앗기느냐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묻는 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늘 강단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오늘 예배에도 마귀가 빼앗기지 않고 다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하루 업무 지치고 이러저런 힘든 시간인데, 그 조는 게 마귀는 아닌데, 인간의 생리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습관처럼 되면 마귀가 또 졸아야지 이렇게 또 세뇌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는 게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절대 말씀 못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피곤하지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잘 경청하고 한마디라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게 이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잖아요. 마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를 몰라요. 가정에서 공격할지, 또 교회에서 공격할지, 사람들을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여튼 별별 공격을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전신갑주를 입을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신갑주가 좀 옷이라는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될지 보완을 좀 해야 될지 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소개했잖아요. 제일 먼저 입을 게 뭐였죠?
허리띠부터 종여매야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는 거는 힘을 쓰는 건데 그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어깨 쳐주고 사계도 쳐주고 전쟁 하나 많아요. 전쟁하는 부대는요,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발을 막 구르기도 하고요, 칼로 방패를 막 치면서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이게 전쟁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힘을 이제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진리로 충만해서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문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의문점, 말씀의 의문점, 인생의 의문점,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에 매여 있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고 처지고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의문점을 떨쳐버리고 내 신앙의 의심도 떨쳐버리고 상처를 떨쳐버리고 용기 100배해야 전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것은 진리의 허리띠로 동일하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였죠. 의의 흉배는 우리의 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약점을 잡히거나 정죄를 당하면 이길 수 없어요. 특히 전도를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약점 잡혔다, 그러면 절대 전도 안 되고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짓, 탐욕, 정욕, 폭행, 무사한 일, 이런 온갖 그 죄악들이 가득한 사회인데, 이 가운데 이런 일들 배후에 기독교인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면서 그 수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약점 잡히고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약점을 잡히니까 아무리 힘을 못 쓰면서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는 삶을 고치고 삶을 바르게 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는 건데, 군인이 군화를 신는 것은 전쟁하러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출근할 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내가 왜 돈을 벌러 나가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군인답지 않고요. 영적 군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돈만 벌면 돈을 좋아하고 이윤을 탐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공격받아가지고 마지막이 안 좋아요. 직장 없어지고 적자 되면서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잘 될수록 더 이 매출에 대해서, 이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주일날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지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림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지출이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출이 생겨나야 영적으로 건강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헌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요.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귀한 갑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마귀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별별 말을 많이 듣고요, 별별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될 일이 참 많은데요, 결국 왜 시험에 들고 왜 악에 빠지는가? 믿음의 방패가 부재한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고 직분 받았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행함 없는 믿음도 있고 역사도 없는 믿음도 있고 껍데기뿐인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막을 수도 없고요. 다 뚫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불화살을 다 맞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입었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늘 승리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때론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마귀에게 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그 3할이면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3할이 뭐냐면 7번 죽는 거예요. 7번 죽고 3번만 쳐도 잘하는 거니까 영적 전쟁은 10번에서 몇 번 하면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다 이길 수 없어요. 자만하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도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에게 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인정하세요. 어떻게 내가 시험에 들지? 어떻게 내 마귀에게 지지? 그러지 않아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마귀에게 질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빨리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게 지는 게 습관처럼 되면은요, 폐잔병이 돼요. 폐잔병. 마귀가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폐잔병이 기도를 다 하나?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린 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너무 길게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를 추스리고 다시 갑주를 하면서 이길 줄 알아야 마귀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신갑주 잘 입으시고 다시 추스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머지를 읽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5번째 입을 옷은 이제 투구인데요. 그러니까 투구하고 칼은 이제 출정하기 바로 전이죠. 좀 무겁기 때문에 미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이제 확신을 갖는데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올해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올해가 잘 되겠습니까? 살아봐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 살아봐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줄 믿는다. 그래서 이 머리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모자 안 쓰고 전쟁을 나간다. 이 뭐지? 철모 안 쓰고 전쟁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머리는 웬만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철모를 써야 이게 총을 맞아도 덜 다치거든요. 그래서 좀 덥고 깝깝해도 철모를 써야 되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쟁을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뭐 저는 당하지 않았던 일인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볼일 보러 이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앉으면 모자를 벗잖아요. 모자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앉으면 모자가 쓱 날아간대요. 이렇게 쓱 이렇게 누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모자가 없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모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화장 들어가면 기고 있다가 들어가면 옷 벗고 앉아 있으면 조금 있다가 쓱 가져가고요. 막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막 일어난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군인에게 모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구원의 문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노년에 이단으로 빠지고 타종교로 빠지고 기독교 부인하고 그 죽는 사람도 봤어요.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불 조심하듯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듯이 확인해야 되는데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는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눈을 뜨시겠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잠은 안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죽는 게 제일 축복이라고 그러대요. 자다가 고통 없이 쑥 가버리니까, 그러면 눈 떠보니까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철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기질과 성격 때문에 예수의 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조금 허술하고 그게 오히려 날 수 있어요. 보세요. 좀 허술하고 부족해도 구원받는 게 낫지, 깔끔하고 반듯하고 완벽했는데 예수 믿음 부족해서 구원 못 받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슨 걱정을 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남은 기껏 구원해 놓고 당신은 버림받을 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전도팀,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치지 않으면 기껏 남 전도하고 기껏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 배우는데요. 사도도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쳐야 버림받지 구원받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치세요. 자기 의, 자기 교만 치셔야 돼요. 뺨을 때리든지 막 가슴을 치든지 거울 보고 막 혼을 내세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Here I am to worship 복음성을 잠깐 소개했는데 아침마다 이 찬양을 듣는데 확실히 이렇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찬양인지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단계선교팀 돌아오면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계획인데, 그 가사 중에 그 내용이 특히 와닿았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요즘 설교 자꾸 영어를 소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I'll never know. 너는 결코 모를 겁니다. How much it cost.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에요?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얼마나 값을 지불했는지 나는 결코 모를 거라는 걸 노래하는데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게 뭐겠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수치를 당하죠. 옷벗김을 당하고요.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무방비로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팬티만 입잖아요. 그 수치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으며 또 찔리고 상했으니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웠겠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사망을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한 값들인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을 드리면 되겠어요? 10억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큰 돈은 얼마예요? 100만 원을 드리면 이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값을 깨달으면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저는 가포교회가 영적으로 철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값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져요. 이렇게 봉사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살려고 아동바동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은 인생이고요, 죽어야 할 인생이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덤으로 사는 거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한 주님을 나도 값을 지불하면서 충성할 줄 아는 구원의 투구가 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검을 드는, 이거는 이제 말씀을 얘기하죠. 검은 이제 마귀를 공격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세상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4절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 초대교회 신앙은 청년의 신앙이어서 흉악한 자를 뭘로 이겼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 한해도 가포교회가 청년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검은 꽂아 좀 소용없어요. 검은 뽑아서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저희 교회도 뭐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일 중심인 거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 일을 좋아하니까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일하는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일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말씀을 배울 시간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참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좀 적다는 생각. 겨우 예배 시간 정도니까 예배도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말씀에 무방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검을 써야 되니까. 검이 있는지도 모르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조문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말씀이 기억나야 말씀으로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삶은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좀 청산하고 말씀으로 전쟁을 잘 치르는 신앙이 되려면 뭐가 좀 패턴이 변화가 필요한데, 먼저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마음으로 들어야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고쳐야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애들 학교 문제든 뭐 결혼 문제든 뭐 재정 제출 문제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받은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껏 말씀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세상식으로 살버리니까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마음으로 받을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설교를 쓰세요. 예배 올 때는 펜을 가지고 와서 제 설교를 정리하세요. 1번, 2번, 3번, 서론, 결론. 이렇게 해서 늘 정리하면서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기 전에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목장에서 나누든 배우자와 나누든 나눠야 기억이 되는데 메모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고 100% 잊어버리죠. 그러면 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혈기로 싸우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여러분 주일날 1부, 2부 다 드리는 게 자리 채우는 게 아니고 2번 설교 듣는 거하고 한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부교역자 때 예배를 3번, 4번 드려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들을 때마다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두 번 듣는 연습을 하시고요. 메모하시고 일주일 되기 전에 누군가랑 나누시고, 그러면 이제 검이 무장이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에는 영웅이 나오기 마련인데 과연 가포교회도 이 영적 전쟁에서 영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내가 열심히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가포교회 영웅이 되어 봐야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영웅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죠? 무장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영웅이 됐을까요? 그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골리앗 앞에 나갈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그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말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선포한 말이거든요. 그 다윗이 영웅이 된 거는 말씀의 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면서 영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검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한 말씀들은 구약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여러 개의 말씀이 복합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개의 말씀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골리앗을 제압한 거죠. 블레셋을 제압한 거예요. 물매를 긴 게 아닌 거예요. 물매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이 된,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만큼 이렇게 많이 읽고 연습하고 무장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기만 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올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리고 자꾸 나누는 연습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좌우의 날선검 로마검이라고 그랬죠. 로마검은 날이 양쪽에 있어 한번 찌르고요. 돌리면 구멍 납니다. 이 로마의 칼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누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말씀의 검을 든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의 칼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칼보다 능력 있는 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잘 받아서 선포할 줄 알 때 그 말씀으로 집안이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 검은 어떤 상태인지, 검은 안 쓰면 무뎌집니다. 많이 쓰면요 무뎌지기도 하고 날이 이렇게 이가 나갔다 그러나요? 이가 나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주부들은 요리할 때 칼 맨날 쓰잖아요. 부엌 칼은 예리하나요? 많이 쓰면 이게 안 들잖아요. 급한데. 그럼 이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하게 한 방에 끝내도록 예리하게 갈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수시로 총을 닫고 점검합니다. 애인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연습, 합체하는 연습, 기름으로 닦고 조이고 막 하면서 애인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을 잘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애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시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인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라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 익숙해야 되고 빈틈없이 입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런지, 전쟁하다 보면은요, 부상당한 애들, 죽은 애들, 포로가 된 애들, 겁먹고 도망한 애들, 우리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요, 가포교의 성도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하고 포로가 되고 겁먹고, 그리고 주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며 구원했는데 전쟁에서 패배자가 돼가지고 형편없이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머지않아 종말이 옵니다. 오래되지 않아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승리한 군대가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늘 이를 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때론 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추스려서 전신갑주를 챙겨 입고 다시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전신갑주를 순서대로 했으니까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는 띠를 묶고 힘을 내야 됩니다. 진리의 힘으로 띠를 묶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고 신을 신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확신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확신이고요. 그래서 우린 덤으로 살기 때문에 쫓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린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여유를 갖고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차야 되는데, 검이 녹슬거나 이가 빠지거나 이제 무뎌지지 않도록 늘 갈아서 이제 잘 쓰여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무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사시면서 실전을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예배 시간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부부랑 대화할 때 느낌이, 아, 전쟁이구나. 부부랑 대화하는데 분위기가, 표정이나 분위기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목사님이 전신갑주 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속을 빨리 입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부부와의 싸움이 혈과육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싸움을 통해 부부가 더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애들과의 대화 중에, 거래하는 중에, 교회 생활 중에 순간순간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동안 저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혈과육으로 싸우잖아요. 이 마산 사람들 얼마나 혈과로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괜히 소리 지르고 고함 치면서 멱살 잡고 혈과육으로 싸우잖아요. 이제는 그런 싸움은 그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갑주를 잘 챙기셔서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 또 교인들 사이에, 거래처 사이에 실전 연습 잘 하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